제가 대상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실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싸울 때가 그런 거예요. 뭐 TV 보고 이렇게 본인이 강한 탐심이 일어나는 대상, 또 졸릴 때, 자선할 때는 졸음이 정말 대상과 싸우는 대표적인 예예요. 그죠? 뭔가 알아차리려고 노력은 전혀 없어. 어떻게든지 빨리 깨려고 하는데 그게 대상과의 거의 싸우는 과정이 되는 거지.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은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행자는 항상 그 변화 자체, 그 결과가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는 건 결과물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때 수행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결과가 왔으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그게 이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기서부터 수행이 또 새로운 수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계속 그 탐심을 가지고 수행을 한 건 또 하나의 수행이었고, 그죠? 근데 그 탐심에 대한 뭔가 어떤 이해가 생겼으니까 그런 변화가 생겼죠. 그럼 그 변화를 또 이제 수행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변화를 수행의 대상으로 본다는 건 이제 조사를 하는 거겠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지금 마음의 상태하고 이전에 일어난 그 탐심과 싸울 때 그때 그 마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다른 수행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분명히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삶에서 어떤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는 건, 그건 사실은 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건 하나의 지혜라면, 그러면 이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아는 건 새로운 지혜죠. 그걸 위해서 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뭔가 많은 수행자들이 본인이 뭔가 힘들고 괴로운 게 있으면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괴로운 게 있을 때는 수행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런 괴로움, 본인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그런 대상들이 사라지거나 또는 수행을 통해서 그런 대상들을 지금 보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때,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만족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수행자가 자기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건 사실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수행의 어떤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거기 안주하는 것도 똑같이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멈춰버리거든요, 수행이 더 이상. 근데 수행이 멈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딱 멈춰있다고 해서 뭐 탐진치가 거기에 딱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 멈춘다라는 건 탐진치가 금방 올라간다, 커진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멈춰버리는 건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게을러진 거잖아요. 마음이 게을러지는 순간 바로 탐진치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번뇌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교묘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뭔가 수행을 하고 있고 항상 수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에 힘이 좋을 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많이 해결된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그 수행하고자 하는 열의가 줄어들고 마음이 좀 게을러지고 그러면 어느새 이만큼 또 치고 올라오는 게 번뇌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알아야 될 것이, 수행을 통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왔다는 거 아는 순간, 좋은 건 좋은 거 맞아요. 그죠? 이게 내가 좋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적인 좋음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면서 오는 그런 게 좋은 건데, 거기서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지혜가 일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본인이 거자님이 TV를 볼 때 옆에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일어나는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TV를 볼 때 일어났던 생각이나 느낌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있을 때와 탐심이 없을 때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이 왜 좋지 않은가에 대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탐심이 좋지 않고 진심은 안 좋은 거라는 걸 아는데 왜 안 좋은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명하게 100% 이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이해들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이런 본인의 어떤 수행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하고 지금 가치가 없다라고 마음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해가 다른 거죠. 그때는 말 그대로 생각인 거죠. 생각이라면 지금은 이해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바로 대상으로 이해되어지진 않잖아요.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그게 어떻게 다른지는 몰라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밖에 없었을 때는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해라는 것을 하게 됐을 때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 드디어 이해하는 순간 생각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럼 두 가지가 분명하게 알아지는 거죠, 이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워낙 이렇게 사소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많으니까 그 순간에 깜빡한 게 이런 이유일 사띠 힘이 약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생각이 물론 다른 생각이 집중한다라는 건 사띠를 약하게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잘 알 수는 없죠 사실은. 근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사띠 하는 것 자체를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왜 우리가 여기서는 사띠를 대상에 집중하는 사띠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물러나면 대상으로부터 자꾸 물러나면 떨어지는 사띠를 하라고 하는 게 집중을 하면 할수록 그 대상이 하나의 대상에 자꾸 마음이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집중하는 것과 가볍게 하는 것의 차이가 그거예요. 가볍게 한다는 거 이게 물러나서 하라는 것이 떨어져서 하라는 것이고 집중은 자꾸 이쪽으로 다가가는 그런 느낌의 사띠거든요. 근데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집중하는 사띠를 하면 이 하나는 더 분명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사띠는 굉장히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아예 없거나. 근데 가볍게 하는 거 자꾸 물러나는 사띠는 하나의 특정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느낌은 아니지만 가볍지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아는 사띠가 되거든요. 이런 사띠를 우리는 여긴 좋은 사띠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한순간에 뭔가 딱 집중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전체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보살님께서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건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가 찰나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는 너무나 빨리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그렇게 집중하는 것도 그렇게 찰나 일어나는 것이라면은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알기는 힘들죠. 우리는 그냥 대충 아는 거니까 사실은.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놓치고 그 중에 몇 개를 지금 아는 거니까. 전체로 본다면 사실은.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안다라고 하는 것도요. 다 아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진짜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러 아는 거지. 그나마 그걸 아는 것도 이런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것들을 안다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더 많은 대상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보는 마음의 힘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띠 하는 것하고 지혜가 있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대상을 보고 이렇게 번뇌를 대상으로 봤을 때 보는 순간 그것이 사라지는 건 보는 마음이 지혜 힘이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면 하지만 거기 지혜가 없거나 지혜가 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이게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깨어있는 순간 마음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깨어있다가 잔다고 해서 마음이 어떤 단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것은 어떤 뭔가 이렇게 닫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마음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누워있고 이렇게 눈을 감아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의 의식과 잠자는 의식이 달라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작용적인 측면은 계속 마음의 작용을 하고 있고 그 흐름이라는 건 계속 이어지잖아요. 자연적인 이치로서 어떻게 흘러가는 원인과 결과의 그 진행 과정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계속 수행하고자 마음을 내고 계속 의도를 일으키고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하나를 형성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마음이 그걸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들기 직전까지 수행을 하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리는 것을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잠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의 그 흐름이 그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잠자는 것하고 깨는 게 이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꿈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언제냐면요. 그 보살님이 그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사띠를 연심이 중요해요. 그게 단절이 없어요, 거기에 그 상황에서.
자다가 일어났다고 마음의 어떤 단절은 절대 없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게 눈을 번쩍 뜬다고 해서 깨는 게 아니거든요. 눈을 뜨는 그냥 눈을 뜨는 거지. 마음은 계속 그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깨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쌀띠를 두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지켜보면 계속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렇게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이렇게 꿈이라는 것도 결국은 깨어있는 때는 그게 생각이잖아요. 생각인데 잠잘 때는 우리가 그걸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뿐이니까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꿈을 내가 좀 전까지는 꿈이었던 것이 한순간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건 꿈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마음의 작용인 건데 내 의식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지. 어디까지는 꿈인 것 같아요. 꿈인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마음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아까 그 TV 얘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TV를 보는 건 별로 이익이 없다라고 아셨어요. 그죠? 아셨지만 결국 TV를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는 그런 마음, TV 보는 건 별로 이익이 없고 수행에 도움이 안 되고 이건 아무 필요도 없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표면적인 마음인 거예요. 표면적인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냐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 의식적인 마음. 그래서 내가 수행을 잘하는 것 같고 수행자일 것 같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자꾸 만드는 거지. 나 수행하는 사람인데 나 수행자니까 이런 거 자꾸 보면 안 돼. 이건 수행에도 좋지 않은 건데 이거 자꾸 보는 거 번뇌를 유발시키고 굉장히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덜 의식적이고 훨씬 자연스러운 마음은 뭐냐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건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게 훨씬 마음이 강하겠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 당연히. 그건 그냥 내버려둬도 일어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TV 보면 안 돼. 이건 잘못,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야. 아무 도움이 안 돼 하는 마음은 굉장히 의식적인 마음. 정말 내가 자꾸 생각을 해줘야 되는 마음. 내가 수행자라는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 어떤 게 힘이 강하겠냐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TV 트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는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이기는가는 너무나 분명해요. 이 중에 센 마음이 이겨요. 힘이 강한 놈이 이긴다고요.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세면은 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힘이 강하면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연적 이치예요. 이대로가.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할 거면 뭐 그게 힘들겠어. TV 그 한 번 틀고 안 트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맛있는 거 한 번 먹고 안 먹고가 뭐 그렇게 힘든 일이겠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결정하는 거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괴로운 생각 안 일으키면 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그런 사소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내가 뭐 괴롭고 힘든 게 그런 것들이지 사실 뭐 큰 게 아니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어서 힘들고 보면 안 되는 아무 필요 없는 거 보고 나서 괴로워하고 그죠?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한참 동안 또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같지만 그거 하나도 우리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따라갈 수밖에 어떤 것이든 그 강한 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에요. 지금 지혜의 마음이 있고 번뇌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건 번뇌고 이건 지혜라는 거 분명히 알지만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번뇌를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내가 하는 거겠어요? 내가 하면 못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지혜만 따라가겠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자연적 이치 막 알려고 노력하는데 이것만 봐도 사실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지혜를 따라가고 싶은데 번뇌를 쫓아가고 있는 거 이게 자연적 이치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그때 조건 갖추어진 대로만 하는 거. 어떤 마음의 힘이 더 강한가 그게 조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조건을 갖춰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겠어요? 바른 마음의 조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계속 갖춰가는 일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번뇌를 덜 쫓아가게 되고 덜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혜의 마음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결과를 이번에 체험하신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일요일날 법회에도 얘기했지만 소요당에서 얘기한 건데 사람들이 그 얘기 참 많이 해요. 나는 분명히 수행하고 싶어 하는데
수행해야지 하는 마음 분명히 있는데 왜 수행을 이렇게 게을리할까? 수행 안 하고 다른 데 괜히 허비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가? 똑같은 이치라고요.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굉장히 표면적이에요. 이게 좋은 건 알아요. 아는데 요만큼이라면 수행보다 다른 걸 더 즐거워하고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탐심은 이만큼인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따라가겠습니까? 수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힘이 이만큼, 수행이 정말 좋다라는 거 이해했을 때 정말 수행이 하고 싶어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힘이 이만큼 좋아지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친구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수행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다라는 거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이해가 충분하다면 그냥 수행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어떤 조건에 있어든지. 그 점점 TV라는 건 점점 안 보면 더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보다 보면 계속 봐야 돼요. 이게 또 뭡니까? 탐심의 성질. 멈출 수 없는 거. 탐심의 기본적인 성향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 있죠. 맛있는 거 먹으면 배가 불러도 계속 먹고 싶잖아요. 다른 거 내가 싫어하는 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은 절대 못 먹을 것 같아. 배가 불러가지고 한 숟가락도 뭐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음식은 계속 먹어요. 그게 탐심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탐심의 힘은 위장도 키운다고. 위장도 키우고. 위장도 느리는 게 탐심의 힘이라고 농담삼아 맞잖아요. 네, 그 탐심의 힘이거든요. 이거 먹는 게.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게 이게 그 TV 내용 때문이 아니라 탐심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 탐심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멈출 수 없는 거. 한번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재밌다, 이게 너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 순간 마음은 그걸 멈출 수가 없거든요.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근데 그렇게 탐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계속 보면서 또는 그 대상을 계속 체험하면서 그 탐심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걸 막 먹으면서 그 탐심을 지켜봐야지 생각은 하지. 근데 그건 핑계지. 보면서 지켜보면서 하면 되지. 이거 시험의 수행자들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웃긴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걸 안 먹고 안 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죠? 그 정도 힘이 있으면 아예 안 보지. 안 보고 말지. 굳이 그걸 보면서 그거 안 봐도 탐심 많이 일어나는데 굳이 그거 탐심 보려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핑계인 거지.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 거지, 사실은. 그쵸? 내가 이거 보면서 수행하면 되지. 그 사람 만나면 수행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지. 그 사람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고, 보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하고, 먹고 싶으니까 그런 자기의 탐심을 합리화시키는 거지. 그거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진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험의 수행자들은 그 위리아를 더 노력을 하는 부분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수행하세요라고 하니까 자꾸 본인이 이게 그 번뇌가 일어나는 거를 그냥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얘기했죠. 법문에도 얘기했지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건 대상에 대해서요. 대상은 내버려 둬야 돼요. 그죠? 대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거든요. 모든 대상이 그게 번뇌든 지혜의 마음이든 뭐가 일어나든지 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그것이 일어나야 될 이치대로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남의 성질은 그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그 일어남의 성질은 지혜의 마음이나 번뇌의 마음이랑 다르지 않거든요. 일어나야 할 것만 일어난다고요.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대상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그냥 바른 견해로서 지켜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기만. 근데 수행하는 마음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까지 내버려 두면 진짜 이거는 방종이지 수행이 아니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걸 내버려 둔 줄 알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걸 내버려 두면 아까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수행하면 되지 하는데 수행 안 하거든요. 먹으면서 수행하면 되지 말만 그러지 수행 안 하잖아요. 이건 수행하는 쪽을 내버려 두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수행하는 쪽은 절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계속 점검하고 지켜보고
돌아가신 세오민 큰사도께서 항상 그 말씀하셨대요. 수행자한테 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항상 하셨대요.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건 어디에 관한 것이냐면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가, 이걸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수행자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관심이 자꾸 대상 쪽으로만 가잖아요.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이 수행하는 쪽에 있을 때 그때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마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요. 대상 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는지, 이쪽으로 수행하는 쪽으로 더 가 있는지. 그렇게 보는 것 또한 조사거든요. 그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대상 쪽으로 많이 가 있으면 많이 가 있는 줄 알고, 이쪽으로 많이 와 있으면 많이 와 있는 줄 알고, 반반 가 있으면 반반 가 있는 줄 알고, 또 그럴 때, 그러면 대상 쪽에 더 많이 가 있을 때는 그렇게 그 일어나는 진행 과정들은 어떤 식으로 되고, 수행하는 똑같은 대상이지만 대상보다는 수행하는 마음 쪽에 더 그 비율이 가 있을 때는, 그 관심이 많이 가 있을 때는 이때는 수행하는 마음 진행 과정이 어떤 식으로 가고 이 두 개가 다른가 같은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조사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대상 쪽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수행하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쪽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한테 훨씬 더 이익이구나, 효과적이구나라는 걸 이런 체험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가? 이쪽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쪽으로. 이게 자연적 이치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본인은 수행하고 싶고 수행이 중요하다고 아는데 왜 수행이 안 될까요? 한테 그거는 이렇게 본인이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생각을 하는 것, 생각을 자꾸 강요하는 것보다 우리 자꾸 체험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마디 힘이 좋은 상태예요. 네. 사마디가 좋을 때 굉장히 맑아요. 그 사마디가 좋을 때는 그 알아차린 대상이나 그 마음이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지거든요. 대상도 마음도. 그리고 그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사티 사마디 이런 지혜 힘이 좋을 때는 잠이 주는 건 맞습니다. 평소에, 왜냐하면 잠을 많이 자는 건 사실은 그 모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 마음이 잠을 자기에 너무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잠을 많이 자기에는.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육체적인 피로를 이렇게 느끼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딱 적절하게 자면 되는 사람들이 그거 이상으로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게 다 번뇌거든요. 마음의 번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번뇌 때문에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마음의 그 힘듦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우리가 피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다 보면 결국 그런 번뇌들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좀 멍해지고 떨어지게, 마음의 질이 떨어지고 육체가 피곤해지니까 또 잠을 많이 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몸은 좀 다친 부분은 그런 통증은 있겠지만, 근데 그 통증도 사실은 대상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시고 또 일단 병원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크게 육체적으로 필요할 거는 그거 외에는 별로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마음에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일주일 가까이 수행을 하셨죠. 집중 수행을 하셨잖아요. 사야도하고 같이. 사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 연결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보살님이 입원했을 때 바로 그 마음의 질이 계속 좋은 상태 유지가 됐을 거예요. 안 그러면 좀 다친 거에 대해서 본인이 또 막 이렇게 안 좋은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질이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전에 이미 수행을 하면서 그 좋은 마음이 연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원인 결과잖아요. 다 그게 그냥 그거 지 혼자 불쑥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면서 그런 육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이 마음이 현재 이제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사마디 힘이 좋으니까 잠을 훨씬 덜 자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막 이게 죽은 듯이 우리가 막 엄청 깊이 이렇게 잘 안 자게 되는 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왜 얇게 자서 일어나면 피곤하고 이거는 또 달라요.
잠을 평상시보다 사마디 힘이 되게 좋을 때는 덜 자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막 우리가 막 죽은 듯이 막 뭐랄까 뭐 어디 깊은 뭐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잠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깨어났을 때 피곤하지도 않아요. 또 굉장히 맑아요.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굉장히 맑은 상태가 확 되고,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음적으로는 뭐냐면 계속 수행을 하고 있으니 알아져요. 평상시에는 자고 일어나면 뭔가 약간 수행적인 부분은 단절이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멍함이 먼저 일어나요. 멍하다라는 건 거기 싹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조건 속에서는 마음이 멍하지 않아요. 깨어나도 내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드는 상태예요. 잠에서 깨어났는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하고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예요. 네,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신 거죠. 네. 그때 지각과 각각의 마음이 다 지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았냐면 내가 있는 거지. 일단 내가 있고 그냥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였다면, 이제 이렇게 사티를 두면서 그것을 하나를 대상으로 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면서 그냥 하나의 작용으로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나라는 관념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내가 거기 있지 않아도 그냥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없는데 집착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거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기 때문에 집착을 하지, 그냥 지대로 이게 그냥 각각의 이치대로 일어나는 작용일 뿐인데 거기 내가 집착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걸 지켜보고 있을 뿐인 거죠. 그냥 알 뿐인 거죠.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내가 지켜본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것 또한 지켜보는 마음일 뿐이거든요. 이게 그냥 단지 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이 지켜보는 마음, 이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 때, 이때 분명해져요. 그 전까지는 왜 하나하나의 작용은 이제 알아져요. 작용으로서, 그냥 마음으로서, 그죠? 예전엔 그게 다 나였는데,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됐는데, 다 이렇게 하나의 나라는 걸 하나 큰 걸 하나 다 상정해놓고 그 나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었다. 내가 일으킨 나의 어떤 일이었다면 이제 뭐 이렇게 큰 어떤 그런 상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 작용으로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이 보는 쪽에서 일어나요. 내가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알아차리고 있고 내가 지켜본다라고 믿는 마음은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이제 언제 깨지는가 하면은 이제 이 하나하나의 이 대상에서 이걸 알아차림하던 것에서 이제 이 알아차림을 그냥 알아차리는 이 수행을 하시거든요. 사띠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내가 하려고 뭐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수행자가 알아차림의 대상을 원래 이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에서 처음에는 그걸 알아차리잖아요. 거기에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 쪽으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바꿔보세요. 이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세요.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대상에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행하는 마음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걸 알 때 우리가 사실 여기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도, 또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도 이쪽이 대상 쪽이 아니라 수행하는 쪽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가, 이 마음이 어떻게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걸 대상으로 볼 때 이제 여기 내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마음이거든요. 보면 바로 알아요. 마음이라는 거. 지켜보는 마음이고 알아차리는 것일 뿐이라는 거. 이렇게 수행하시면 돼요. 마음 쪽부터. 그렇죠. 알아차리는 마음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이제는 대상을, 물론 대상 하나하나 대상의 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지혜지만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 이제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결국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그럴 때는 이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라고, 계속 대상 쪽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니까 대상 중심의 수행에서 사띠 중심의 수행을 한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셔요. 왜냐하면 이거를 마음이 자꾸 기억을 하고 인식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많잖아요. 안 그러면 자꾸 대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계속 지혜를 계속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양쪽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상을 보다가 이제 알아차림 쪽을 보다가 나중에는 함께 보게 되고, 이게 이제 완벽해지는 것이에요. 수행이 점점점. 그리고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막
번뇌가 일어나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평상시 생활에서도 본인이 조금 노력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관심이 바뀌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이쪽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의 관심을 자꾸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는 거, 그게 위리하잖아요. 수행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수행에서 내가 아직 해보지 않은 것들을 이제 새로운 어떤 수행적인 방법을 사용을 할 때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자연적인 그 성품이 지가 맨날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익숙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거 잘 안 하게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노력이 그때 필요하거든요. 내가 그냥 이렇게 수행하는 게 편해라고 해서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편한 것하고 어떤 것이 수행에 더 이익이 되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힘들면은 그렇게 안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힘들지 않으면 한 번씩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해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예. 지금 마음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가 있나 이런 쪽의 질문 정도. 수행하는 마음 쪽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만 하셔요. 다른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수행에 충분히 능숙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의 관심이 어디 있지, 지금 마음이 수행하는 쪽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수가 이쪽으로 가요. 그런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점점 마음이 지가 알아서 이쪽으로 더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건 마치 우리가 수행할 때 대상을 볼 때 처음에는 100% 관념만 받잖아요. 뭐 들리면 소리 쪽으로 훅 갔어요. 보이면 보이는 사람한테 훅 가버리고, 그죠? 느낌 쪽으로 쭉 빠져 들어가고, 막 다리에 막 가 있고, 그런 식으로 수행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리 소리가 나도 소리 쪽으로 안 가요. 그냥 이쪽에서 듣고 있지. 사람이 있어도 그냥 이쪽에서 보고 있죠. 그게 처음부터 마음이 그렇게 안 됐는데 자꾸 노력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훅 갈 때도 아니야. 지금 이렇게 들리고 있는 거잖아. 들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림. 한쪽의 마음은 이미 관념적으로 가고 딱 관념이 붙어있지만 또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대로 지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마음이 지대로 일을 지가 하는 거니까. 그냥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다는 걸 계속 일깨워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해가 생겼죠. 마라마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이해가 이제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지금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정도로 관심을 기울여주면 충분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번뇌가 우리 몸과 마음이 서로 연기하죠.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가 몸에 자꾸 영향을 미쳐요.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 두통으로 오는 거고. 예. 두통이 일어나는 걸 알 때 두통 그 자체를 그렇게 무죄시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지금 분명하진 않지만 이제 계속 지켜보고 조사하다 보면 이제 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번뇌가 그 두통을 유발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통증의 원인이 육체 자체에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육체의 어떤 그 병을 낫기 위해서는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근데 스스로 그 통증, 이 두통 자체를 마음이 이미 문제시하고 있다면은 그게 약해지기는 힘들어요. 그 문제시하고 그거 싫어하는 마음, 통증이 일어났을 때 그걸 자꾸 거부하고 싶어하고 그걸 자꾸 문제화하는, 이게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이게 뭔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게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찝찝한 느낌, 그런 게 있다면 사실 그런 것들을 먼저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 통증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통증을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통증 그 자체보다 사실은. 저번에는 그걸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도 계속 시도를, 예. 통증도 보기도 하고, 예. 또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도 예. 보기도 하고. 사실은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그때. 네, 그거를 예. 계속 봤는데 예.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거는 통증을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을 보는 그 마음이 이미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견해가 어떤지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제 수행이 딱 어떤 대상이요 하나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대상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게 변화가 많잖아요. 유기적이잖아요. 아까 보살님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다는 수행의 방법적인 측면이 그런 것처럼 똑같거든요. 이것도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그 느낌이 대상이 돼요. 강렬한 아픈 느낌이 대상이 되는데 보다 보면 진짜 문제는 이쪽이 있는 거예요. 이 느낌을 뭔가 좀 빨리 없애고 싶어. 이게 뭔가 문제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지금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걸 보는데 이 마음을 보는 볼 때 결국 그 지켜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지 않은 걸 알게 된다면 그 견해를 지금 체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상보다는 수행하는 마음 쪽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보세요. 대상을 아무리 열심히 본들 아무 효과 없거든요. 오히려 보면 볼수록 통증이 강해져요.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보는 쪽에 이미 견해가 바르지 않고 번뇌로서 보기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으로 싫어하는 대상을 계속 보면 그게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싫어하는 게 계속 커지지. 어떤 사람을 그 사람 누구 이름만 들어도 막 이렇게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뭔가를 지금 대화를 해야 되면 기분 좋겠냐고요. 마주하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화나는 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미 진짜 문제는 여기 지켜보는 마음 이쪽이 더 문제인데 이미 이쪽이 엉망이에요. 이쪽이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엉켜있는 엉망진창인 이 엉망진창인 마음으로 계속 수행이라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계속 더 뭔가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 막 대상 쪽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계속 뭔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켜보는 쪽의 문제거든요. 항상 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견해. 이 견해에 대해서 바르게 보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견해부터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 싫어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보는 마음 자체에 들어있는 그 바르지 않는 그 견해, 번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더라도 잘못된 게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내 측면에서 보면, 나라는 점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될 거예요. 두통이라고 하는 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수행은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연적 이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수행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두통이 자연적 이치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될 건가요? 그냥 일어나야 될 것이 일어나는 중이에요. 자연적 이치에서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그걸 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 거로 보니까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게 되는 거죠. 진짜 바꿔야 되는 거,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 이쪽이잖아요. 네, 근데 일단 그 지켜보는 마음을 항상 더 열심히 보세요. 수행하는 마음 쪽이 거기 이제 싫어하고 그런 막 자꾸 이걸 거부하려고 하고 이게 또 일어났구나, 이게 또 시작했고 이 마음이 다 번뇌, 이런 생각들이 번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일어나야 될 것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이게 그냥 느낌일 뿐인데 뭐, 그죠?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아픈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그런 아픈 느낌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특정한 어떤 통증,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지금 일어나는 거지. 아픈 것이든 아프지 않은 것이든 느낌으로서는 같잖아요. 느끼는 작용으로서는 같아요. 근데 아프지 않은 느낌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면서 아픈 느낌은 왜 못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죠. 통증이라고 하는 순간, 두통이라고 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단지 느낌으로서 아는 것하고 두통이라고 아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아무리 이건 느낌일 뿐이야 해도 마음은 그걸 아픈 것으로 알 때는 계속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음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돼요. 느끼는 작용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되는 것인데 그 이해가 생기려면 우선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보는 쪽에, 수행하는 쪽에 견해가 항상 발라야 된다라는 거. 그게 바르지 않으면 그런 이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를 때 그때 아픈 거나 아프지 않는 거나 느낌으로서 같구나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바르지 않는 견해를 가지고 그걸 아무리 알려고 해본들 들은 거는 있는데 이게 같은 건데 이게 느낌일 뿐이고 아픈 것도 느낌이고 아프지 않은 것도 느낌일 뿐인데 라고 아무리 내가 일깨워줘도 들은 걸 아무리 일깨워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견해를 바른 견해를 가지고 마음 쪽으로 네.
그렇게 하면 또 어떤 점이 이익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관심이 느낌에 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머리에 가 있지 않아요. 그전에는 수행을 한다고는 하는데 마음의 관심이 계속 머리에 가요. 어쩔 수 없이 거기 딱 붙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럼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수행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이쪽에 관심이 덜 가겠죠. 여기 계속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익도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머리 쪽에 가 있는 마음의 관심이 이쪽에 가버린다. 그러면서 여기 이 느낌 자체, 통증 자체에 대한 생각을 덜 하게 된다는 그것도 있어요. 이게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화가 날 때 화를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사람들이 화의 내용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화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도 화를 지켜보는 마음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지금 화가 있거든요. 본인이 화가 났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화가 있다고요. 이거 빨리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이 있다고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보는 동안에는 화의 내용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대상은 어쩔 수 없이 그것에 관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관념적인 내용들을 다 이미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게 통증이라고 하는 거, 머리라고 하는 관념이 이미 있죠. 화가 나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근데 수행하는 마음은 100% 뭡니까? 빠라마타예요. 관념 없어요, 여기는. 그냥 실제잖아요. 마음 그 자체잖아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하고요. 정말 지혜 힘이 정말 좋지 않은 이상은 그런 번뇌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냥 번뇌를 덜 일으키거나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려고만 노력하십시오.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그걸 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보살님이 뭐라도 알아차리고 있고 그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면 그걸로 충분하고 정말 그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특히 직장 생활 할 때는 사띠가 이어지는 건 참 힘들고요.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거칠게 이렇게 사띠를 두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때는 그죠?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사띠 못 둬요. 그리고 그런 사띠는 내가 뭔가 나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지. 그때는 굉장히 거친 사띠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아는지도 몰라도 돼요. 근데 뭘 알긴 알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사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쪽에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알므로 해서 뭔가 달라지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있다면 아는 것에 충분하다. 지금 이 알고 있음에 충분하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식의 수행을 하면요. 알미 이어지고 나면 그 알미 이어짐으로 해서 마음이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할 수 있어요.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미 뭐든지 상관없어요. 예, 보세요. 뭐 번뇌를 알아차림하든 보는 것을 알아차림하든 듣는 것을 알아차림하든 아는 성질은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알미 이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거든요. 마음의 힘이 지금 너무 약한 상태예요. 마음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한 조건은 견해가 바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직장 생활에서도 바쁘지만 한 번씩 생각날 때 스스로의 견해를 일깨워 주세요.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인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번뇌가 일어날 일이야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자기도 모르게 많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번뇌를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이게 내가 보살님이 지금 힘든 거는 그런 마음들이 다 나하고 동일시돼서 힘든 거예요. 진짜로. 아무리 많은 번뇌가 일어나도 그걸 대상으로 보는 순간 힘들진 않거든요. 괴롭진 않아요. 힘들고 괴로운 거는 사실은 번뇌 때문이 아니라 그 번뇌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사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동일시하는 것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면 결국 견해가 발라질 때 벗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그 견해를 발휘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일깨워라도 주는 거예요. 한 번씩 기억날 때, 생각날 때마다.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번뇌가 마음이고 그냥 자연적 이치고 대상일 뿐이다. 사실 이런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면 바로바로 동일시 되거든요. 이게 차라리 그럴 때는 수행을 안 한다면 덜 괴로울 수 있어요. 번뇌가 일어나도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시 하거든요. 상황이 이러니까.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행자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번뇌가 결국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로서 일어나는 것인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이게 자꾸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자신의 견해라고 했지만 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견해지, 이게 마음의 견해지 나의 견해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잘못된 견해인 것이 내 견해가 아니, 나의 잘못된 견해는 아닌 거예요. 그냥 바르지 않는 견해일 뿐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나의 번뇌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일으키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에 바르지 않은 것이 되니까 힘들고 괴로운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는 없어요.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제 기억할 것이, 아무리 거칠더라도 암 자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그냥 사띠. 지금 아는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 정도로만 하세요. 그렇게 거칠고 대충 사띠. 그렇지만 그 사띠를 최대한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견해가 바르도록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만 신경 쓰겠다. 나머지는 내일이 아니다. 번뇌는 그냥 번뇌 지휘를 하는 거다. 나는 내일만 하겠다. 내일이 뭐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지금보다 좀 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그 좋아진 마음이 번뇌를 알아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또한 지금 모든 걸 다 내가 하려 하잖아요. 옆에서 들으시면서 되게 부러우셨잖아요. 네. 그 부러워하는 마음이 탐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보살님은 그 탐심을 보셔야 돼요. 아,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러면 수행의 가장 기본 이치는 뭐냐면, 탐심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그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예요. 수행은 원인 결과잖아요. 수행은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냐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조건 갖춰진 대로만 일어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에서 좋은 마음을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 이 탐진치가 아닌 탐진치 없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그런 좋은 마음들이 개발되는 게 수행의 자연적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거죠. 시험인에서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힘주지 말고 그냥 우리 맨날 하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수행하세요 이런 말 하는데,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 번뇌 없이 수행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 자연스러워져요.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들어가면 절대 자연스러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들, 물론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옆에서 이제 다른 도반이 어떤 좋은 이제 수행의 체험을 하거나 어떤 깊은 이해가 생기면 부러운 마음이 들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럴 때도 수행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자신의 그 탐심, 그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러니까 뭔가를 정해놓고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수행은 이미 바르지 않은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냥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일 뿐이에요. 수행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리고 있다면,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게 수행의 전부예요. 수행의 가치는 그게 다라고요. 사실은 어떤 특정한 결과,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수행이 좋은 것이고 수행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행의 가치를 어떤 특정한 결과에다 두고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에 계속 탐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결과 중심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수행의 모든 가치는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행할 때 나머지는 결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 지혜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그거의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게 전부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아,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이런 탐심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림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아까 제가 보살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뭘 아는지는 하나하나는 지금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 알면 아니지만 그냥 거칠게라도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지만 그걸 확인하는 정도의 그런 상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마음에 어느 정도의 힘이, 기본적인 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이상에서 특히 그 거친 직장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한다라는 건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나름의 어떤 조건들을 계속 갖춰가야 돼요. 그 조건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본인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물론 주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잠을 만약 8시간을 잤다면 한 30분 정도는 줄이고 30분을 잠 대신에 수행하는 시간으로.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법문 듣고 바로 직장 가서 수행해야지,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바로 안 되거든요. 사실은 듣는 건 듣는 거고요, 그 들은 걸 적용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 연습은 우리가 좀 더 본인의 혼자만의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장소에서 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실 수행이 정말 능숙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겠지만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내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하다고요. 그죠?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수행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다 그것만이 수행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 그죠? 뭐 조용한 데 가가지고 혼자 막 집중하고 이것만 수행이고 그냥 일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지켜보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일상에서 정말 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건으로서 우리가 그런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자선을 좀 하고, 자선이든 행선이든, 행선이 꼭 뭐 절에 와야지 행선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도요, 그냥 짧지만 마루에서 부엌까지 뭐 한 20번 30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그거 자체가 행선이에요. 아니면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앞에 공원에 가가지고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몇 바퀴 돌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그냥 그때 막 몇 바퀴 돌 때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뭐 라디오 듣고 음악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따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이 있는데 또 수행해야지 하고 따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수행으로 경영한다고 생각하세요. 운동한다는 생각 대신에 경영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좀 귀찮거든요. 이렇게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귀찮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친구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음악 들으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귀찮은 막 하기 싫은 마음을 누르려고. 근데 이게 운동이 아니라 수행인 거예요. 뭐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만 바꿔주는데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걷는 건 똑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걷는 것하고 지금 수행하는 시간이다, 경행한다라고 생각하고 걸을 때하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수행에만 오로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마음의 질을 조금씩 올려주는 거예요. 업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도. 일상생활에서 그 직장 가기 전에 집에서 계속 식구들하고도 계속 번뇌 일으키고 시간 날 때 막 TV 보고 아니면 친구랑 전화통화하고 이게 다 번뇌 유발이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직장 간다고 해서 회사 가가지고 열심히 수행해야지 되겠냐고요. 생각만 그렇지 안 되거든요. 정말 내가 그 특정한 어떤 시간, 그 특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수행하는 게 정말 힘들다면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가야 돼요. 그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내가 안 되는데 거기 갈 때만 수행해야지 되겠냐고. 집에 있으면 직장에서보다는 더 괴로운 일이 별로 없으니까 마음 놓고 있다가 가면 수행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훨씬 적은 데서도 수행이 안 되는데 그런 큰 번뇌가 일어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수행을 하냐고요. 보살님이 그때 그 어떤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 사람을 누구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수행에서 얻어진 이런 정보나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어떤 법의 관점에서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서 보셨다라는 거,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생각보다는 다 그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그 사람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자연적 이치의 측면에서 본다라는 거, 법의 측면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혜는 있었어요. 지혜는 있었는데 다만 이제 뭐냐면 그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마음의 질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완전하게 아직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이런 이제 약간 마음끼리 좀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저 밑에서 뭐 어떤 게 부딪히는가 하면 이건 화가 나야 될 상황인데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화를 냈잖아요. 화를 낼 때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건 화가 날 일이거든요. 그 생각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이거 화가 안 날 일이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전에 호도마을에서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는데 세상에 화가 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화냈어요. 뉴스 보면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사람 죽이고 막 근데 그게 어떻게 화가 안 날 일이냐는 거. 자기는 그게 화가 난다라는 거. 화가 안 날 일이라고 하는 그게 화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견해가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누가 그 사람을 마음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마음 바탕에서 아직까지 이건 화가 날 일이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화를 내므로 해서 그 자기 존재감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존재감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하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하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모하가 완전히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또 없는 상태도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지혜는 있는 거예요. 법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거에 지혜는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때 굉장히 수행자가 사실 뭐랄까 이 혼돈스러운 상태예요. 누구나 다 그런 단계를 거쳐요. 내가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게 맞다고 얘기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나 바보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 바보 같은 거 바보라고 생각하는 이건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하의 마음. 모하가 뭐지? 어리석음. 바르게 알지 못하는 모하. 그러니까 어떤 지혜가 일어난다고 해서요. 모든 그 어리석은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의 지혜가 일어날 때 그 지혜와 관련된 어리석은 마음은 사라져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어리석은 마음, 또 다른 수많은 어리석은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마음은 그 마음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대로 작용을 하는데 이 지혜의 마음이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이런 수행자 마음 내부에서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 갈등이 수행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마음들도 이제 대상으로 보는 거죠. 보지만 그래도 그걸 수행자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면 여기에서 이제 신심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력의 신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은 이제 수행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열심히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요. 집에서 좀 혼자만의 시간 수행할 수 있는 수행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뭐 20분이라도 괜찮고 30분이라도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매일 꾸준하게 좌선이든 행선이든 이렇게 알아차림에만 다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전에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그 감을 찾을 겁니다. 일단 그게 중요하거든요. 알아차린다라는 것에 마음이 스스로 그 감을 갖는 것, 느낌적으로 아는 것. 지금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은 알아차림을 사실은 내가 알아차리고 있나 이렇게 지문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알아요. 감으로. 대충 그럴 거예요. 그죠? 알아차릴 때와 알아차리지 못할 때 느낌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좀 이렇게 있으면 일상에서도 이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수행하는 것이 이제 훨씬 가볍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쌀띠하고 있는지 그 질문 계속 자주 하시고, 그러니까 집중 자기 자신에게만 수행하는 시간은 이렇게 수행에만 딱 몰입하는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시간들도
계속 질문하셔요. 이제 알아차리고 있는지 사티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시고 그 직장에서도요. 요양원 굉장히 일이 힘들잖아요. 보살님 말씀대로 항상 뭔가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곳이 거기는 예측할 수 없는 잠깐이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곳이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다른 일보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잠깐 동안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사고가 나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잠깐이라도 조금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점심 공양하고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 이럴 때라도 그냥 이렇게 푹 퍼지지 말고 마음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사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하는 거 힘들지 않거든요. 뭐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게 아직 습관이 안 됐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다시 새롭게 이제 이 질문하는 거, 수행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쁘지만 그 직장에서도 계속 지금 알아차리나 지금 사티하고 있나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몸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있어 질문할 수 있거든요. 습관이 안 되니까 힘든 거지. 습관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그냥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피부하기 저절로 돼서 해결됐어요. 그때는 늘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걸 한 2달 집에 있으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니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해결하려고. 근데 그게 저절로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이 결과적으로 마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는 게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냥 TV 안 보게 되니까 정말 좋구나가 아니라 예, 그 과정에 대한 모든 거를 알 수 있는 만큼 다 아셔야 돼요. 그게 진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수행을 통해서 어떤 이제 마음에서 번뇌가 약해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결과에만 가치를 둬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되는 건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라고. 그 과정, 그 결과가 올 수 있게 한 그 과정이 진짜라고.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거라고.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수행에 대한 이해예요, 바로. 결과는 그냥 결과적으로 이미 일어난 거예요. 다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만큼 다 아는 것이 다 지혜예요. 그때는.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결과가 있을 때 되짚어 보는 거죠, 이제. 어떤 과정을, 내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는가. 이걸 되짚어 보려면요. 수행자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마음속에 많은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짚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수행했는지 거기서 나와요. 대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자꾸 이쪽을 보려는 거예요. 지혜는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계속 대상에만 집중해서 어떤 결과가 나면 수행자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에서 기뻐만 하게 되지 그 이상의 어떤 지혜가 일어나기는 힘들거든요. 똑같은 지혜가 일어나도요. 어떤 수행자는 그 지혜만으로 끝이 나는가 하면 어떤 수행자는 그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를 다시 보면서 조사를 하면서 더 많은 지혜가 일어난다고요. 그 더 많은 지혜가 일어나려면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관심이 대상적보다는 수행하는 마음 쪽에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어떤 지혜가 일어나더라도 그 지혜를 다시 반조하면서 일어난 지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저는 수행의 과정을 보면서요. 이 일어난 지혜를 다시 반조하면서 일어난 지혜는 덤으로 얻는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왜 하나의 지혜가 일어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조건으로 해서 다시 지혜를 얻는 건 훨씬 쉽거든요.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건 많은 수행자들이 그걸 놓친다라는 거. 이게 훨씬 쉬운 건데 덤으로 얻어지는 지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 관심만 있고 어떻게 하는 줄만 알면 이거는 정말 쉬워요. 그 하나의 지혜, 처음 없던 지혜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이거는. 이미 일어난 지혜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없는 것에서 새로 생기는 것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다시 하는 거, 개발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지. 제가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데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면 아 맞아요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거든 마음은. 그걸 다시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는 지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내가 정말 그 의도했다고 할까? 내가 어떻게 생각했던 그 지혜보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지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또 밑바탕이 되는 거죠.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행하는 게 이제 많이 능숙한 분들한테는 딴 얘기 많이 하다고 항상 그 얘기예요.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하는가? 이게 다예요. 그것만 하면 마음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행하면서 터득한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자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가에 따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 이치잖아요. 개발 안 시키면 절대 지 혼자 개발 안 해요. 또 그냥 살던 대로 살고 패던 대로 가지. 그러니까 그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계속 화를 내는 쪽으로만 가고 더 화를 많이 내는 게 되는 거고, 탐심을 일으키는 사람은 계속 탐심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서 더 큰 탐심 계속, 그 탐심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서 이제 괴로워서 지혜를 계속 개발시키는 쪽으로 계속 하면 나중에는 내가 막 고민을 안 해도 생각 안 해도 마음이 어떻게 하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지가 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지금은. 이 법문에서 들었고 인터뷰에서 들은 것만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다 알도록 하셔요. 내가 들어보지 못한 것도 본인이 알 수 있거든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잖아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고요.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계속 개발해가는 과정이죠. 수행인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것이 또 이제 뭐랄까 흥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사야도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사띠하는 마음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호기심, 관심 있게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제 몰랐던 것을 알 때, 새롭게 알아질 때 관심이 생기거든요. 흥미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